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 찬양 합창 그 성가대 합창을 골라놨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TV 자체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골라놨던 게 세이브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골랐던 그 찬양을 들려드리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대신 보았던 그 어린이 찬양 참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어린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뭐 그렇게 절절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가 다 나름대로 가정의 사정이 또 개인의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1년 동안 있었는지 아마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다를 줄 압니다. 대부분 기쁘고 정말 좋은 그러한 일들보다는 많이 걱정하면서 1년을 지내왔고 또 고생을 감내하면서 1년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인류 전체의 그러한 그 모든 살아가는 그 살림살이들이 제가 볼 때는 점점 어려워지지 쉬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류 전체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안에 있는 자연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이기심 또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감사를 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신명기의 명령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생기게 된 그 유래는 물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이제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개신교 내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아마 미국의 그 파운더들에 의해서 아마 전해졌을 겁니다. 몇 년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600년대인가요? 1700년대인가요? 우리가 그냥 통상 알기로는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그 서구의 그 대륙 개척자들이 들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1년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배를 타고 인도를 가겠다라고 해서 그 대서양을 넘어서 육지를 찾아서 왔는데 그곳이 인도가 아니고 이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는 거죠. 그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첫 그 배가 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자기네들 생긴 것하고는 많이 틀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생긴 모양이 많이 틀리고 그들이 인도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을 통칭 그 인디안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인디안이 아니라 이 미 대륙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요즘에는 아메리칸 네이티브 그 피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미국 대륙에서 벌어졌던 그 인디안들에 대한 살육, 탄압, 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한 그러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인간적인 그러한 만행을 그 서부 개척자들이 그 미 대륙 개척자들이 자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기가 살지 않았던 땅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그들도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첫 추수를 가지고 지금의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첫 그 감사절 예배 때는 한 절반밖에 살아남지 않았다고 그러죠. 뭐 풍토병에 또 싸움에 전쟁에 다 죽고 지쳐서 죽고 또 싸움에서 죽고 병으로 죽고 힘들어서 죽고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네들의 신앙,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미국 대륙의 특히 이 개신교 교회의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의 그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날만큼은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다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하루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각 가정마다 1년 중에 아마 가장 식구들이 그래도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다 부모님 집으로 자녀들이 다 오기도 하고 또 맛있는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정말 기쁨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그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1년 중에 아마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고 마음이 푸근하고 즐거운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그 전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 말씀과 또 이 미국에 처음 와서 대륙을 개척을 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왔던 그 미국의 그 첫 발길을 했던 그 나름대로 뭐 청교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풍요롭고 좋은 그러한 날이기보다는 그 이전에 무수한 정말 끔찍한 살육이 있었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죠.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뭐를 의미합니까?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강제 노역을 하고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그 강제에서 해방이 됐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 다음에 삶을 이어나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그러한 괴로운 일들이 그들 앞에 놓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나왔지만은 나오자마자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애고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은 당장 먹을 물, 마실 물, 먹을 음식,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삶의 근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의 나날을 계속 이어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인종이나 다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늘 하는 말대로 청운의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뭐 대부분 한 반평생 이상은 다 여기서 사신 분들일 텐데 그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일들은 정말 눈물 없이 정말 책을 써도 몇 권의 책을 써낼 수 있는 그러한 사정과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이 미국의 초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가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미국에 처음 왔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그 슬로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네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원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고 부강하게 살았다는 나라가 아마 미국일 겁니다. 그러나 그 부강하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를 위한 전쟁이다. 이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이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이제 20 며칠이 이제 목요일 날이 땡스기빙 데이죠. 목요일 날 마지막 넷째 목요일을 늘 땡스기빙 데이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땡스기빙 데이를 지나지만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당연히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냥 물건 싸게 사자 그러고 막 좋아들 하는 날인데 사실은 그날이 아메리칸 네이티브 헤리티지 데이예요. 원주민을 위한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거 몰라요. 땡스기빙 다음 프라이데이가 무슨 날이냐 그러면 누구나 다 블랙 프라이데이. 응? 싸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
20% 싸게 산다, 뭐 30% 싸게 산다, 그날 물건 다 사야 된다, 뭐 난리를 치고,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사지만 옛날에 같으면 뭐 월마트나 이런데 줄을 얼마나 섰습니까? 이러한 그 아주 가벼운 자본주의의 논리, 그것과 그나마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원주민의 날이라고 만들어온 그 날이 겹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참 비극적인,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풍요, 자유로움, 또 풍요로움, 여유로움, 사랑스러운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날이 있기 위해서, 그러한 그 풍요가 존재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졌던 그러한 인간들이나 일들은 없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민들이기 때문에 이민의 그러한 그 쓰라림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은 그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다 함께 모이고 즐겁게 지내고 또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다 좋은 그러한 일들만 있지만은, 그러나 이민 초기에, 이민 1세에 그 부모님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라는 건 그 이후에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6장은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 너희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풍요롭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여기에서 매해마다 그 곡식과 과일과 가축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너희는 잃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이. 그래서 뭐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합니까? 신명기 26장 처음에 있는 말씀.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이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이 야훼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크게 장성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최초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인종, 민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떠돌이들이에요. 떠돌이들. 앞비루라고 하는, 혹은 핫비루라고 발음하는, 뭐라고 발음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았던 핫비루라고 하는 이 아람 사람들,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노동력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민족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부족도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에요. 여기저기 그 당시 그 옛날 그 애국 그 이전에 많은 그 노동력이 필요했던 그 애굽에 자기의 노동력을 팔고 일하고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에집트의 그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을 팔았던 그 사람들. 이거는 민족도 아니고, 이건 뭐 무슨 부족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일하다가 에집트가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한 나라로
왕국으로 또 이 황제제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이집트 체제가 가능하기 위한 노동력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로 대표되는 그 건축물이 어떻게 그 옛날 당시에 지어졌을까 하는 것이 거의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그 필요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제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강제 노동을 당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강제 노동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 히브리 노예들이 믿던 신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강제 노동을 하던 그 신이 바로 야훼라는 신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라 신이라고, 그 태양신, 뭐 그런 신이 있고, 뭐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이 다 신이에요. 그야말로 자연신론, 범신론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많은 인간이 다 보는 모든 것이, 하늘에도 하늘의 신이 있고, 해에도 해신이 있고, 달을 보면 달신이고, 별을 보면 별신이고, 산을 보면, 강을 보면, 나무를 보면, 뭐 사막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신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그 당시에 노예들이 믿던 신이에요. 노예들의 신.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이다,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존귀하게,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온 인류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정말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뭐 신학적으로 논리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이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야말로 민족도 없고 인종도 불분명한 떠돌이 아람 사람, 이 사람들이 믿던 신이 야훼 하나님.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숫자가 점점 많아졌겠죠. 그 에집트 세력에 반발하고 뛰쳐나오는, 해방을 쟁취하는 그러한 일을 이 히브리들이, 핫비루들이 했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오고서는 물론 고생스러운 삶이 이어지지만 이 해방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책임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우리가 살던 모든 집, 땅이고 뭐 그야말로 밥을 얻어먹었던 그것도 우리는 다 싫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나가겠다. 이제는 더 이상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그 의지가 야훼 신앙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노예였지만은, 강제노동을 당하는 그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강제당하기는 싫다.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의 근거를 다 뺏긴다 해도
우리는 출애굽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땅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팔레스틴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 모든 역사의 그 출애굽 과정을 이 아람 사람들, 히브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들은 야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얻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의 원형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날의 그 이전에 인간들의 모습에는 고생이에요. 정말 고역이에요.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의 투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수감사라고 하는 풍요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요즘 살기 좋고 먹을 것 많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하니까 참 좋다 감사하다 여기에만 그친다면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풍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여유, 이러한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자유와 풍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로서 희생을 한 사람의 노동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풍요 이전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소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고 미국의 지금의 이 풍요 뒤에는 미국의 풍요를 가능하게 한 전 세계 제3세계의 많은 노동자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잘나서 정말 이 미국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산다, 풍요롭게 산다. 그거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미국 사람들같이 잘 산다.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이야기는 정말 앞으로는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미국이 이렇게 풍요롭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생명값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평생을 그러한 부채의식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채의식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음을 마땅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나 아메리칸 대륙에 와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이민을 와서 여기에서 그나마 이 미국의 자유와 풍요와 나름대로 인간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그 약간의 이득을 보는 우리 한인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풍요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 그 이전에는 누군가 억압당한 그 억압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풍요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추수감사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뒤에는 누군가의 억압당함이, 누군가의 그 생명이, 누군가의 그 노동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풍요와 자유와 이 여유로움이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은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